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오죠. 물론 막달라 마리아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여자들과 같이, 다른 여자들과 같이 옵니다. 오면서 걱정을 했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있는 돌을 갖다가 누가 옮겨줄까 그렇게 걱정하고 왔는데 예수님 무덤에 와 보니까 무덤에 막았던 돌이 굴려져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너무 놀랐는지 그 안에 들어가 볼 생각도 하지 않냐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 갖다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도 이제 예수님의 무덤으로 옵니다. 근데 이때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먼저 빨리 와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어요. 근데 다른 제자는 무덤 안에 들어가 보진 않고 무덤 밖에서 몸을 굽혀가지고 무덤 안을 가다 들여다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 후에 베드로가 왔는데 베드로는 오자마자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시체에 쌌던 세마포와 또한 머리를 쌌던 수건이 따로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다른 제자도 들어와서 그 안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갖다가 믿게 되어져요. 근데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성경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라고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것은 이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냐고 여전히 울면서 예수님의 무덤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울다가 예수님의 무덤만을 갖다가 몸을 굽혀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두 명의 천사가 있는 것을 갖다가 마리아가 보게 되어집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물어요. 왜 우냐고. 그자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누가 어디로 옮겼는지 몰라서 내가 알지 못해서 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뒤에 서 계셨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 걸 몰라요. 왜냐하면 마리아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자야 왜 우냐 누굴 찾냐라고 물으셔요. 근데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동산직인 동산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 주님을 갖다가 가져갔다 어디 놨으면 나에게 알려주라고 그럼 내가 가서 가져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 부릅니다. 마리아야. 그때서야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라보니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붙잡지 말라고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마리아에게 해야 될 일 갖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 가가지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리고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 이야기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듣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갖다 봤던 것과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을 갖다 이제 전했어요. 이렇게 안식일 지난 첫 새벽에 이런 일이 있은 후 그날 밤에, 그러니까 오늘로 하면 주일날 저녁 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는 한 곳에 모여가지고 문을 갖다 다 닫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는 뭐 대문부터 해가지고 방문까지 다 닫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왜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문은 다 닫았을까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유대인을 갖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유대인들 두려웠다면 예수님을 갖다 그렇게 따라다니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는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무서워 가지고 문을 다 닫고 있어요. 여기 문을 닫았다라는 것은 이제 한편으로는 제자들의 마음의 문도 닫혔다, 이걸 갖다가 또한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에는 지금 평안함, 평강이 없는 상태예요. 제자들이 유대인을 갖다 두려워하는 이유 가운데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예수님 무덤에 가 가지고 무덤이 비어 있다는 이야기를 갖다가 들은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자신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가 훔쳐갔을 거라고 이렇게 여기고 자신들에게 해를 가할 거라는 이런 생각으로 좀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4절에 보면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느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부 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가 훔쳐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갖다 잡으러 다닐지 모른다라는 아마 이런 생각을 갖다가 가졌을 겁니다. 그것이 두려워 가지고 자신들이 있는 집의 문이란 문을 갖다 다 잠근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이 마음은 이 두려움 때문에 같이 막 닫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이곳에 누가 오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에게 문을 열어주셔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냥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갖다 받지 않으신다는 것 갖다가 또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만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19절 마지막에 보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평강이란 말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일상적인 인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히브리어로 샬롬과 같은 그런 뜻입니다. 샬롬. 물론 이제 헬라어로는 샬롬은 안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을 어떻게 아셨는지 지금 이곳에 지금 오신 겁니다. 그리고 처음 하신 말씀이 평강이라는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 평강,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이 평강이란 말은 그냥 일상적인 인사말의 그 차원을 갖다가 뛰어넘는 그런 말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마음과 문이 다 닫혀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런 제자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게 뭐냐면 마음의 평강이에요. 평안함. 우리가 이걸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과 우리의 마음 상태를 갖다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제자들처럼 무엇 때문인가 마음의 어떤 두려움으로 염려로 마음이 닫혀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먼저는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들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실 마음들이 많이 닫혀져 있어요. 막 경계하잖아요. 누군가 같이 대화하는 거라든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어느 집에 전도하러 가면은 그 집에서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이야기 안 한다고. 왜냐면 어느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이야기 안 한다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에 대해서. 또 오미크론에 대해서.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혹시 나도 없는 거 아닌가? 나도 전염되는 거 아닌가? 그죠? 사실 우리 모두 다가 알게 모르게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감기 기운만 있으면 혹시 나 코로나 아니야? 이런 생각들 갖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경제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물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마음의 염려, 두려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두려움이라 해석된 헬라 단어가 가진 뜻이 또 뭐냐면요. 불안입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없는 거.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살지? 이런 어떤 불안함들, 마음의 평안이 없는,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닫혀 있는. 그죠? 또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들의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어떤 불안함, 염려, 근심으로 마음이 이렇게 닫혀 있는 그런 분도 있죠. 또는 자신의 장래나 또는 자녀들의 장래 때문에 알게 모르게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함, 염려로 마음이 어느 정도 막 닫혀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그 걱정 때문에 어떤 두려움과 염려로 마음이 닫혀 있는 그런 분들도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믿음의 삶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닫혀 있는 그런 분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믿음의 삶 살면 안 된다 아는데 이거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거예요.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마음의 문이 닫히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사실은. 이런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었다는 것 갖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로 증명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이런 우리의 지금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도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들이 이런 문제, 이런 두려움, 이런 불안과 염려로부터 정말 평안하게 갖다 원하고 계셔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할지어다라고 그냥 말씀하신 것은 그냥 인사말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평안하길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너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이 평안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니까 정말 그 말씀마다 우리의 믿음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을 갖다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할 걸 갖다 말씀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시냐면 20절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 그러니까 못이 박혔던 그 못자국난 손과 그다음에 로마 군인이 창으로 찔러서 피와 물이 쏟아졌던 그 옆구리를 갖다 이제 보여주신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냐면은 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몸이 아니라 환상을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모여 있는 곳에 문 열으면 다 닫았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에게 문을 열어준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있는 곳에 이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상황이 놀란 거죠. 어떻게 사람이 이 문을 열어줘 아무도 안 열어줬는데 어떻게 들어올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라고 본 것이 아니죠.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본 것이 아닙니다. 혹시 귀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보면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영을 다른 번역본은 유령 이렇게 번역해요. 유령. 혹시 유령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갖다 하고 있는 걸 아시고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갖다 이제 보여주셨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 자신이 죽었다가 몸이 살아나는 걸 갖다 이제 보여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 전에 제자들이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걸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하시고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갖다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요. 자신이 예수님 제자들 갖다 떠남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생길 걸 갖다 아셨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뭐라 하냐면 "이제 다시 나를 갖다 보게 될 거다. 그때는 너희 마음에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될 거다." 이런 말씀하셨다고요. 이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분명히 제자들은요. 말씀대로 죽었다가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이후로 어떤 상황 가운데도 기쁨을 갖다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 사도행전 보면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또한 오순절 성령에 강림하신 이후에요. 대제사장, 장로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갖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어떤 매를 들고 감옥에 가둬놔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보내신 다윗의 자손 오신 메시아를 갖다가 더 힘있게 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어도 사도들은요 예루살렘을 갖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요 마음의 기쁨을 갖다 빼앗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진실로 구원자임을 믿게 되었고 또한 자신들도 죽으면 부활한다를 갖다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12 제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그런 기쁨이라는 거죠. 오늘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믿고 만난 성도들은요, 고난과 박해 또 환난 가운데도 기쁨을 잃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면 순간순간 때로는 슬퍼하고 애통하고 고통스러워하지요, 당연히. 근데 이건 잠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갔고 또한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이런 삶들 갖다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오늘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며 또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걸 갖다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또 천국에서 영원토록 산다는 걸 갖다 생각할 때 마음의 위로와 기쁨이 되잖아요. 찬송가 85장 1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러면 그 주님으로 인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또 다시 주님 배울 날, 훗날 천국에 가서 주님 배울 날 같다 생각하면은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평안함이 있어요. 좀 바라는 거는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 또 우리 마음을 갖다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생길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그 예수님을 갖다가 다시 뵐 날을 갖다가 기대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마음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 다시 뭐라고 하시냐면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예수님은 조금 아까 분명히 평강할지어다 했는데 또다시 제자들에게 평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평강할지어다 하신 거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대제사장 노릇해서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그죠? 마음의 문도 닫고 문도 닫고 그래서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이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 제자들이 해야 될 일들 가지고 평강을 갖다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것인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박해와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평강하기를 갖다가 바라시는 그런 또한 평강하라고 먼저 평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1절을 계속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갖다 보낸 것처럼 제자들 갖다 보낸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갖다가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요, 이 세상에서 환영을 받고 이 세상에서 영광 누리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갖다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죽으라고 보내신 겁니다. 물론 이 죽음은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그들에 대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요,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갖다 다 포기하고 오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그 목적을 갖다 뜻을 다 이루셨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과 뜻을 이루는데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보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이런 자리에 앉히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갖다가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구원하시고 왕으로 화려하게 등극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내는 것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갖다 이 세상에 보내시는 건 세상에서 환영받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미워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서 제자들 보내면 미움받을 걸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갖다 보내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혼란과 박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갖다 이런 세상에 보내신 건 제자들로 하여금
환난과 박해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전에 또 뭐라고 하셨냐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중반절 보면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미 이겨놓으셨으니까 제자들 너희들도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 승리 갖다 경험하라. 이것을 갖다가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비록 제자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지만 결국은 승리의 기쁨을 갖다가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훗날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기 위해서 또한 그런 기쁨과 영광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요 세상에서 여러 환난과 박해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향해서 보내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하셔요. 왜냐하면 훗날 예수님과 함께 누릴 영광과 멸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그 세상에서 환난과 박해를 갖다 이겨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난과 박해로 인해서 때로는 순교당하는 거 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믿음이 잃지 않는 것이 이기는 거죠. 여기 평강이라 했던 헬라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강입니다. 평안. 전쟁이 없는 상태. 사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환난과 박해 그리고 고난 앞에 서면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마음속에 환난과 박해 등에 대한 두려움을 해서 마음에 이런저런 막 갈등과 전쟁이 막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때 마음에 갈등하지 말고 마음에 전쟁 일으키지 말고 평강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사람들 마음대로 되지가 않잖아요. 누가 마음에 갈등하며 불안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과도 평안하기를 원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어떤 상황 가운데도 마음의 평강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아시기 때문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에 주목할 거는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숨을 이렇게 내쉬어요. 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갖다 불어넣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마치 이 말씀부터 뭘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죠?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는요, 그 존재는 그냥 흙으로 만든 사람 조각상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을 갖다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사명들, 다스리는 이런 일을 갖다 할 수 있게 되어졌던 거죠. 이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내신 목적에 따라서 사역을 갖다 감당할 수 있는 것, 또 어떤 상황 가운데도 평강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아야 보냄받은 곳에서 맡겨진 일을 갖다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이걸 갖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거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부터 해서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렇게 되라가 아니라 될 거다 너희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내가 보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는 그런 사람이 될 거다. 당연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보냄을 받은 곳에서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또는 가정에서 그리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또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갖다 하려고 하면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된다. 이걸 갖다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하려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 뭐 어떤 세상적인 일, 일상적인 일을 갖다 할 수 없다 이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요, 모든 걸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갖다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 뜻대로 또는 보냄받은 목적대로 하는 이런 삶은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이 말 갖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 갖다 원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의 삶에서도, 또 내가 이런 일터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 맡겨진 어떤 직분을 감당할 때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 뜻이 담겨져 있고, 거기에는 또 하나님 나를 갖다 보내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부들이 가정에서 자녀들 돌보고 가정 살림하는 일에도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일터에서 일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고 뜻이 있어요. 우리를 하여금 이런 삶을 갖다 살도록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갖다 그들에 대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가정의 구원과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갖다 그곳에 보내신 겁니다. 그저 가정 살림하고 그저 거기서 뭐 일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먹고 사는 이것 때문에 그곳에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냄받은 곳에서 이런 일을 하려면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갖다 죽여야 되죠.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갖다 맺을 수 있는 것처럼요.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보냄을 받은 곳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많은 열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살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는 삶을 살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성격과 기질 등을 갖다 다스려 주셔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옛 성품들, 어떤 기질들 이런 것들이 죽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갖다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기질과 내 성격 등 옛사람이 살아나려고 하면 성령께서 나의 이런 옛사람의 기질들 갖다 죽여달라고, 우리가 눌러달라고 도움을 구해야 돼요. 이건요, 내 힘으로 누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질들, 내 성품들, 내 의지대로 누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안 돼요. 누가 자기 속된 말로 성질 부리고 싶어서 부리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성질을 안 부리고 싶은데 그냥 나오잖아, 이게. 그냥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게 안 돼요. 내 의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성령께서 눌러주시고 성령께서 다스려 주셔야 우리가 좀 누를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보내받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많은 열매를 갖다 맺을 수 있어요. 절대로 내 힘이나 내 의지나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갖다 이룰 수도 없고, 또한 거기에서는요, 열매를 갖다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일부러 져줘야 돼요. 사실은 져줘야 돼요.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가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과 내 지혜와 내 말로 그 사람을 갖다 이겨가지고 그 사람을 하여금 뭐 교회에 예배자로 데리고 나오려고 하면 이거 되지가 않아요. 내 지혜나 내 말로 이기려고 하면요, 논쟁해서라도 자꾸 그 사람을 갖다 생각을 갖다 꺾어서 데리고 나오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요, 그 사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자신이 논쟁에서 또는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고 드러나면요, 자존심 상해가지고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더 안 나옵니다. 제가 전도하다가 75세 된 어른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이 어른이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들은 척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으세요라 하니까 안 믿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교회는 한 번도 안 가보셨습니까? 물으니까는 막 화를 내면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반응을 나타내신 분들은요, 대다수가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어떤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전에 교회를 갔다가 교회에서 안 좋은 일을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어제도 성악대공원에서 전도하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제가 목사라고 하고 그러니까는 막 가래요. 그래서 교회 한 번도 안 가보셨으니까 이제는 자신 교회 다녔대요. 근데 왜 지금 안 나가냐니까
말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니까 저한테 말 좀 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이기적이라고 그래서 다 안 나간다고 해서 관심 없다고 막 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다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안 좋은 감정을 있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 다는 아니지만. 이전에 교회 다녔는데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교회는 안 다녔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어떤 큰 상처를 받았다든지 이런 부류가 되고. 근데 이분도 알고 보니까 자기 동생이 장로예요, 장로. 부모한테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자기가 동생한테 분명히 동생이 받을 목을 갖다 줬는데 이 동생이 안 받았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화가 나 가지고 "어떻게 장로가 그럴 수 있냐.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저한테 묻는 거야. "교회 다니면 진실해야 되냐 안 되냐."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또 무슨 말을 하냐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는 좋은데 사람들이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무조건 회개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교회에서 무슨 잘못하면 "회개하면 된다. 회개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고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는 회개는 자기가 잘못한 걸 뉘우치고 다시는 하지 않는 것이 회개인데 그분들이 그걸 갖다가 잘못 이해해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이름하고 이렇게 알려줘요. 며칠 뒤에 그 어른 다시 만났어요. 제가 반갑게 인사했더니 반응이 영 씁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만났기 때문에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기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숨을 쉬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공기도 하나님께 만드셨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 만드신 거냐고 공기가 저절로 있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이 입으신 옷 사람에게 필요한 거지만 이거 사람이 누군가 만들어서 입는 거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더 이상 저하고 말이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막 말을 돌리면서 자꾸 어르신 말만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니까 부정하니까 제가 어르신을 하여금 그걸 인정하게 하려고 그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좀 언성이 좀 높아졌어요. 목소리 톤이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어르신 마음이 다쳤구나.' 그래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제가 매일 기도하고 한다고 하니까 이 어르신이 그래요. "뭘 위해서 기도하니? 자기를 위해서 뭘 위해서 기도하니?" 근데 이 어르신이 이렇게 눈 망막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눈이 잘 안 보이셔요. 게다가 당뇨 있죠. 혈압 있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의 건강과 그다음에 "예수님 믿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자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래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예수님 믿으라고 기도하지 말래요. 그렇게 하려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말을 갖다 대충 마무리하고 다른 분에 갔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며칠 동안 그날부터 해서 며칠 동안 제 마음이 계속 안 좋은 거예요 막. 그래서 후회하고 회개했어요. 그때 내가 논쟁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때 내가 목소리 톤을 높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냥 그래도 웃으면서 잘 받아줘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 후에서 전도하는데 정말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제가 전도하러 갈 때 뭐라 기도하냐면 바울이 했던 이야기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막 내 말로 내 지혜로 막 설득력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은 더 닫게 만들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이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든지 소위 이겨보겠다고 해서 얻은 것이 뭐가 있는가? 내가 이겨서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하라는 대로 제대로 했는가? 억지로 하겠죠. 억지로 하겠죠. 근데 그게 기뻐서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가족 관계에서 억지로 할지 모르지만 마음의 문이 이미 닫혀 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갖다 세상에 보내신 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져 주고 반면에 사단과의 싸움에서는 믿음을 이기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런 삶을 갖다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23 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요. 교회에서 참 해석상에 좀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처음 3 세기 동안은요. 이제 그 교회 공동체가 이 말씀을 갖다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세례받을 때 자기의 죄를 갖다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는 이걸 갖다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다음에 회개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 때 하나님이 너희 죄를 갖다 사했다라고 이게 선포하는 걸로 이게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어요. 근데 반면에 캐톨릭은 트렌트 공회에서 이제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이후에 지은 죄들 이거 갖다 특별히 다루기 위해서 고해,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고해 성사 있죠? 이 고해를 갖다 제정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갖다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캐톨릭에서는 사제들, 신부들이 죄를 갖다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 이거예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 말씀은 죄 사함의 선포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고 캐톨릭에서는 이거는 실질적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캐톨릭에서는 뭐가 있냐면 신부들이요 죄를 용서해주거나 죄를 유보하는 권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부 앞에 그래서 고해성사라는 거예요. 고해성사. 신부 앞에서 고해성사를 하면은 사제들이요 이거는 지옥에 갈 만큼 큰 죄인지 아니면은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고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그 사역을 보면은 죄 용서에 대한 말씀을 갖다 선포할 뿐이지 사도들 자신들이 어떤 죄를 사해 준다든지 죄를 유보해 준다든지 이렇게 한 걸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성당 다니는 사람 갖다 많이 만납니다. 근데 성당 다니시는 분들에게 천국 갈 수 있냐 물으면요. 열의 9은요. 천국 갈 자신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천국 가냐고 이야기해요.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행함이 있어야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들이 이런 생각을 갖다 가질 수 있게 된 건 바로 이 고해성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고해성사를 갖다 직접 해오지도 않았고 또 고해성사 하는 걸 갖다 직접 보고 듣지도 않았고 또 사제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 건 직접 보진 않았어요. 근데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은 고해성사 하는 거 사제들이 뭐라고 하는지 이건 다 볼 수 있죠. 사제들이 고해성사하면 이렇게 해요. 자신들이 어떤 그 죄를 고백한 사람에게서 죄에 대해서는 그걸 보상한다든지 아니면 대가를 치르도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또 고해성사 과정에서 쭉 나와 있는데 마지막에 그거예요. 사제가 그 죄 고백한 사람에게 보상 내지는 대가를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사제에게 가서 죄를 갖다 고백했다고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보상 내지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 내가 그죠? 마음에 누군가를 다 미워해서 막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걸 또 이제 고해성사니까 신부가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가서 그 사람한테 내가 당신을 갖다가 막 미워가지고 죽이려는 마음 가졌다가 이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라고 아니면 그 사람이 가서 내가 미안하다고 이런 마음 가졌으니까 선물 사서 주라고 이렇게 만약에 사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봐요. 그럼 그걸 갖다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사람들이? 나를 갖다 얼마나 힘들게 하고 괴롭혔으면 마음속에 미운 마음이 들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가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되죠, 사실은. 어제도 송악대공원에서 전도하다가 이제 만났던 어른 만났어. 이분은 어느 교회 장로님한테 2억을 띠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분 어른 막 고개 설레설레 흔드는 거예요. 이 어른들이 이걸 상관 막 치밀어 오르는데 막. 그래서 자기 동생이 교회 전도사고 동생이 장로인데 이제 그만 그래도 오빠 자신을 위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요. 그럼 네가 그 돈 다 받아오면 내가 예수 믿을게 이렇게 하겠는데요. 안 되죠, 사실은. 우리 마음도 이게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에 꼭 새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우리의 행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러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걸 갖다가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갖다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요 비록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갑니다. 물론 그 죄에 대해서 또 회개는 해야겠죠.
쉽게 말해서 우리 부모들이요.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심지어는 막 너무 큰 잘못해서 막 화가 나면 우리가 그런 소리 들으잖아요. 너 호적에서 빼버리겠다고. 근데 마음대로 빼져집니까? 한번 부모 자녀 관계 맺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우리가 비록 잘못하고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걸 아는데 왜 자신이 없어 하냐? 자꾸 우리의 행함, 우리의 도덕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우리의 신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한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생각하지 않냐고 자꾸 도덕적인 이것만 생각하니까 천국에 갈 자신이 없는 거야, 자꾸. 성당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도덕적인 삶을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답지 않게 매일매일 죄 짓고 사는 걸 보니까 자기는 천국 갈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연옥이라는 거지, 연옥. 그죠? 천국에 못 가고 그래도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과 지옥 사이 연옥에 있어. 연옥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제 자기 자손이 막 선한이라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직접 천국에 갈 자신 없고. 분명한 건 우리의 행함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의 행함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갖다 이때 보내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 굳이 오셔가지고 십자가 밖에 피로 죽으실 이유가 없으신 거죠. 분명한 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를 짓습니다. 죽을 때까지 죄를 져요.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 다 회개하지 못합니다. 쉬운 예로 갑자기 사고 나서 죽을 수 있잖아요. 아니 나이 들어서 죽는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지은 죄를 다 회개할 수 있겠어요? 다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 안 한 거? 못해요, 우리는요. 우리가 다 회개한다고 진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다 회개 못합니다. 어떻게 다 기억을 하고 회개하겠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과 나의 구원자를 믿으면 우리의 죄를 지어도 우리의 신분상에는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변화는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고 내가 예수님과 다 구원자를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정말로 예수님과 다 자신의 구원자를 믿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걸 믿는다면 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라. 이것이 요구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로 예수님 갖다 자신의 구원자를 믿은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갖다 살아야 돼요. 정말로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은요. 이런 구별된 삶을 살려고 무던히 노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신이 예수님을 갖다 자신의 구원자를 믿고 영접했다고 하는 말로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있음을 갖다 확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삶으로 행동으로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요.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정말 믿음은요. 진실로 예수님을 갖다가 구원자로 믿은 사람은요.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진실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변합니다. 내가 변하고 싶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나를 갖다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셔요. 또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요 나를 갖다가 변화시켜 나갑니다. 생동력이 있기 때문에,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갖다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했다고 하면서 변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요. 다시 한번 진지하게 자기에게 좀 물어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갖다가 나의 구원자로 믿었는가? 정말 나의 죄를 갖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그리고 오늘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행동, 삶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 기독교인을 갖다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로 말한다고 해서 그리고 예수님만 믿어 천국 간다고 말해서 우리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말해놓고 우리 자신들이 자기들과 똑같이 행동하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기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가 다 싫어하고 외면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어린이 교회에서는 회개하면 다 된다고 하는데 그게 잘못이라 말하는 건 똑같아요. 회개하는 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자꾸 회개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홍학동에서 만난 어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으면 교회 장로면
좀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예수 믿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 똑같이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딱 그냥 위한 이유가 아니에요. 사실 잘 보면요. 그러니까 전도해 보면 알아요. 전도해 보면은. 왜 거부한지 이유를 알아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음을 믿는 사람들은 또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신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구별된 삶을 살려고 무던히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완벽하게 거룩할 수 없지만 그래도 뭔가 다르다는 그런 삶을 좀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자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도 너를 갖다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죠?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어. 그 미안해. 잘못해서 용서해줘. 이렇게 말해요. 그럼 뭐라 합니까?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다시는 그러지 마. 그러잖아요.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는 그러지 마.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로 회개했다면 다시는 그런 죄와 잘못을 갖다 범하지 않으려고 힘써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회개했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죄와 잘못을 범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회개했다고 하면서 회개했다면 그만이냐고 비웃고 조롱하고 막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안식일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곳에 모든 분들이 다쳤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제자들에게 평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갖다가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이걸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를 갖다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너희들이 죄를 사하면 죄가 사야 될 것이고 너희들이 죄를 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할 거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갖다 세상에 보내시는 건 제자들도 아니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갖다 죽이는 삶을 갖다가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갖다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삶으로 인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기쁨을 경험하고 또한 훗날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보냄을 받는 자들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 갖다 세상에 보내신 것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님 믿고 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갖다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보냄을 받은 곳에서 죽도록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의 관과 면류관을 갖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활이고 생명 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놀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그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이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처럼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미랄처럼 죽어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처럼 많은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며 주님을 따르는 정말 저 영원한 천국까지 소망하며 살아나가는 사람들로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 드리겠습니다.